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죠. 자신이 알아서 잘 살면 다행이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는 남이 들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는요, 저 옛날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시고 또 귀를 쫑긋하셔서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문장으로 성령의 임재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신비한 경험이에요. 자, 이 경험을 한 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나라 밖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예루살렘 나라 밖에서 쓰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듣는 그 소리는 이방 나라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면은 놀랄 필요가 없죠. 뭐 맨날 알아듣고 평상시 쓰는 말인데 무슨 그 말을 들었다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말에 능통한 사람도 아닌데, 성령의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설교 데뷔예요. 첫 번째 설교 데뷔. 가수가 첫 노래를 자기가 이제 부르는 첫 노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걸 첫 무대, 데뷔 무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많은 이 대중들을 향해서는 처음 하는 설교였어요.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할 때의 모델이 됩니다. 책도 처음 나온 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의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그림은 어떻게 하고 분량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구나. 처음 나오는 책은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차를 만들죠. 그러면 그 처음 차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설교의 모델이 되는 설교예요. 모든 설교의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의 원형이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중요한 요소들이 이 설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이 설교를 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처음 설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꼭 발견하기를
그리고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관한 증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관한 증언.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늘 붙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에요. 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지명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지명이 꼭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90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이 나사렛 동네가 있었어요. 평택에서 저 양평이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빠른 길로 가면 88km, 고속도로로 돌아가면 90km 이상 되는 지역이 바로 양평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나사렛까지 약 90km, 1시간 반이면, 고속도로로 달리면 1시간 반이면 갑니다. 또 갈릴리 호수라는 가까워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9km,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가 얼마나 되는, 해발 375m. 저 고성산 가면은, 고성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 300m도 안 돼요. 그렇지만 평택은 평지이기 때문에 고성산 정도만 올라가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나사렛 땅이라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고산지대 300m, 375m 되는 이런 고지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 그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왜 예수님 이름 앞에 항상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이에요. 또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부부에 의해서 장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자, 그 당시에 목수는요, 장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인. 그래서 파피루스 문서에 보면 이 목수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수문을 건설하고 양수차를 정비하고, 양수차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물레방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문짝을 짜고 집짓기를 하고 안장을 수선했대요. 말에 얹는 안장, 나귀에 얹는 안장, 이러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기술이 있는 장인이 바로 이 목수다라는 것을 고대 문서는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대왕,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살던 그 나사렛 땅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청년의 시절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남자들처럼 요셉도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나사렛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나사렛은 중요한 동네가 됩니다.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항상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지명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의 특산물 앞에 그 지역 이름이 붙죠. 마산하면 뭡니까? 마산 아구찜. 모르세요? 또 부산하면 뭐예요? 부산 어묵. 이제 어묵의 계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여수하면 갓김치. 뭐 돌산 갓김치 하는데 보통 여수 갓김치. 이렇게 그 지명이 나오고 뒤에 또 사람 이름이거나 특산물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사렛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게 무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권능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기적을 나타내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모세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주술사들, 마술사들을 통해서 그들도 기적을 나타내요. 그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센가 나는 이방신이 센가 아마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신은 누구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은 누구예요? 이방신이 아닙니다. 아니, 저 무당들도 기적 나타내는데, 무당도 기도하니까 병이 낫던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들이 그런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방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수만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또 낫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게 됩니다.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권능이, 또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의 삶을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번밖에 지금 만난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표적이 진짜 권능이고 표적이고 또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30세 즈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지역, 세례 요한이 주로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 요단강 맨 끝자락, 요단강이 이제 사회로 들어가면 그 강줄기가 끝나는데 그 지역,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30세 즈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의 제자는 아니셨어요. 도리어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 요한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죠. 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된 세상을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의함이, 죄악이 그냥 판치게 놔두면 공의는 없는 거예요. 정의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거든요. 죄악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거든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바로 그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 길게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과 불의함과 악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인류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줬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죄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영생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멸망치 않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돈을 대신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이 주어지니까 몇 억 줄게, 한 10억 줄게, 내 대신 감옥에 갔다 와.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건치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대가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를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방법만이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나의 죄 때문에,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죄인들에게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요, 권능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 죄 때문에 내준 바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든 설교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 가운데 이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거, 미워한 거, 또 모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는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 잘 믿다가 화장되거나 땅에 묻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고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는 끝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죽음이 우리를 음부에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주와 함께 거룩한 자가 된 우리들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내어준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썩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음부에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영생을 얻은 성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질병이 있다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내가 외롭다고 아무 염려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자리로 내 대신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들음으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매주 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리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이 복음, 우리가 평생을 들어야 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 강단에서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복음이 늘 선포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는 꼭 듣고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